어,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교회 이런 주제를 생각하고 말씀을 에스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에스겔 말씀을 그동안 읽으면서 37장 이 말씀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저도 많이 듣고 읽고 또 살펴봤는데 단순히 성령만 강조하시는 그런 본문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가, 회복해야 되는가, 이미 제목 가운데에 답이 다 들어있죠.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답을 알려드리고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7장에 보면 7절 앞절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어 한 골짜기에 두십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갔더니 만약에 저를 이런 골짜기로 데려갔다면 저는 너무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갔더니 마른 뼈만 한가득 있는, 마른 뼈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마른 뼈로 가득한 그 골짜기에 가서 그 마른 뼈들을 보면서 에스겔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참 제 스스로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짜기는 생명이 없는 골짜기였고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그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간 흔적의 골짜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주님이 이끌어 가셨을 때에 에스겔의 마음속에 이 마른 뼈들을, 이 골짜기에 가득한 이 수많은 마른 뼈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뭔가, 아마 에스겔의 마음속에 궁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정말 뜻밖의 질문을 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그 뼈들을 보면서 아마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뼈들을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왜 보내셨지? 하나님이 왜 여기로 이끌어 오셔서 이걸 지금 보게 하시지? 여기에 아마 그 모든 관심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 관심을 넘어서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지를 에스겔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마른 뼈들의 모습을 보시면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환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끄셔서 두셨던 그 약속의 땅에 정말 힘겹게 다시 돌아와서 사는 거잖아요. 애굽에 다시 갔다가 거기서 430년의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겨우 돌아와서 이제 산지 사실 430년 그보다 못해요. 그보다 못한 시간을 살고 나서 다시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면서 그들이 지금 뭐라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탄식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도 이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또 지나버린 이야기들이 됐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 한국교회 어땠습니까? 이제 우리 한국교회 다 망한다고, 사람들 다 교회 떠난다고, 텔레비전 앞에서 유튜브로 예배 한번 드리기 시작하면 현장 예배 안 나온다고, 우리 그때 막 힘들어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통계들을 보면 그때의 교회를 떠난 것처럼 보였던 성도들
중에 한 10% 정도만 못 돌아오고 나머지는 다 돌아왔다고 해요. 중요한 것은 그 시기를 지나면서 믿음의 열정들이 참 많이 식어버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요즘에 한국 교회들을 보면 참 많이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힘없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들마다 침체가 되어 있고요. 다시 뭔가 살아날 거라고 하는 소망도 없고, 또 지금까지 별의별 거 다 해봤는데 한국 교회가요. 어떤 교회는 부흥하기도 했고 어떤 교회는 계속해서 침체의 길을 걷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죠. 뭔가 더 새로운 게 나오는 것 같고 새로운 생각들이 나오고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고 뭔가 획기적인 방법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 성도는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10명 중에 2명 정도만 기독교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메마름 가운데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속에서 기도가 재미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하기도 하고요. 말씀 하는 것 같지만 말씀만 배우려고 하고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습은 없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 또 우리들의 절망적인 상황들을 보면 오늘 좀 비교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절망적인 현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신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얼핏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뼈가 살겠습니까? 이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되묻는 질문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지금 질문을 하신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른 뼈가 도대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질문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완전히 불가능한데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완전 불가능하죠.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에스겔에게 이 질문으로 표현하고 계신 거죠.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다시 살겠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데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덤비지 않고 지혜롭게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답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마음에 찔려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3번이나 대답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인간인지 고백하는 그런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끌어가는 핵심 출발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하신 이 질문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다시 살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셨는데 에스겔은 지금 주께서 하시나이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너는 대언하여서 말하라 라고 3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3번 말씀하시는 중에 2번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이 마른 뼈들을 살려내시는지의 과정이 담겨 있고요. 2번의 대언에는. 한 번의 대언에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는지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것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말씀이에요. 오늘 거기 보시면 4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마른 뼈들이. 그런데 뼈들에게 지금 대언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죽은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미 가능성이 없는 거죠. 들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인데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저는 이 말씀에서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 이 표현이 굉장히 소름 끼치더라고요. 이 광경을 한번 눈으로 봤으면 너무 좋았겠다. 이보다 더한 시청각 교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했는데 갑자기 이 뼈, 저 뼈가 막 서로 들어맞고 막 일어서고 막 그랬다고 한다면, 그것을 눈으로 보았다면, 정말 저는 평생에 하나님을 정말 배신하지 않을 텐데, 저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갈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함이 있는데 그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질서가 생긴다는 거예요. 빛이 생기고 궁창이 생기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고 이런 질서가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뼈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했더니 이 뼈들에게 질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질서가 생겨서 이 뼈, 저 뼈가 서로 간에 맞아 들어가야 되는 뼈들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질서가 세워지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죠. 뭐가 빠져 있었습니까? 그 속에 뭐가 없었습니까? 생기가 없었습니다. 아직 참된 생명이 없었어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부분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의 기초를 놓고 질서를 세워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디까지 세우기에 부족하지 않냐면 우리로 하여금 질서와 변화의 시작을 하게 하시는 데까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생기가 또 필요한 것이죠.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감람산에서 돌아와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는 그 기도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이 있었고요. 천국의 진리가 있었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주님이 알려주신 영적인 비밀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감추셨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가르쳐 주신 영적인 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있음에 그들이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져서 나가서 복음을 외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말씀으로 모여서 성령님이 임하신 그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기초는 되어 있어요. 기초는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대언하게 하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는 성령을 향해 직접 대언하게 하십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기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로 르아후라고 하는 단어예요. 루아흐. 예, 발음이 제가 좀 어려운데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바람, 호흡, 영 이런 단어로 쓰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성령을 사방에서부터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어디든지 가실 수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임재하셔서 이제 생기만 없고 뼈들이 다 붙고 살이 올라오고 가죽이 덮였는데 생기만 없는 그 군대에 우리 성령님 들어가시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즉시 완전한 생명이 나타나고 그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군대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오순절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비로소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두려워하고 숨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히 일어나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술 취한 거 아니야? 분명히 술 취한 거야. 이렇게 소리를 들었고요. 거기에 여러 유대인들인데 여러 지역에 흩어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여러 대가 지나다 보니까 히브리 말을 까먹고 각 지역의 방언들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 지역의 말을 하던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 유월절을 맞아서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였는데 말은 달라요, 말은.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난 곳의 방언으로 알아듣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학교 선생님들도 나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시고요. 어떤 학부모들은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옆에 서서 학교에다가 항의 전화해요. 여기 지금 막 이런 안 되는데요 하면서 항의 전화하고요. 그 항의 전화를 경찰서에다가 해가지고 경찰도 막 찾아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기고 꿋꿋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떤 아이들은 저희가 선물을 막 주거든요. 사탕도 주고 선물도 주고 복음을 들으면 복음 선물을 주고 하는데 그 선물만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선물을 한 30분 동안 고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생각보다 얼마나 힘든지 모르실 겁니다. 애가 선물을 받고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가요. 복음을 듣고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계속 옆에 있어요. 그럼 계속 챙겨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 복음이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각 나라의 방언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그 아이가 자라난 환경의 언어로 좀 다 번역돼서 이 아이에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그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특별히 이 연일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만만하게 자란 애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다 어려워요, 애들이. 그런데 그 어려운 아이들이 각각 다 자기의 상황의 언어로 바꿔서 듣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고요.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칭송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죠.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죠. 말씀으로 기초가 놓여지고 성령으로 생명이 완성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이러한 단계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전도자들이 있었잖아요. 직분도 없어요. 그냥 전도 부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 전도자들이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 초기에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그냥 이런 산골짜기 넘어서 다니면서 지역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외쳤던 거예요. 저기 영천에 가니까 완전 기독교 초기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 한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갔더니 잠옷실도 아니고 뒤에 되게 용도를 알 수 없는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건물이 되게 오래된 건물이에요. 초기 건물이라 이 문도 그냥 저런 식으로 여다지 문 혹은 미닫이 문이 아니라 옛날 그런 식 아세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천장에다가 매달아 놓는 그런 문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맡고 계시는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 방은 뭘 위한 방이에요? 그랬더니 그 옛날에 전도 부인들 혹은 전도인들이, 권서인들이 이렇게 여기 이 지역까지 오면 그들이 자는 게스트 룸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와가지고 먹고 자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거기서 함께 기도하면서 했던 그 방이라는 거예요. 그 방을 볼 때 제 마음이 참 많이 뜨거웠습니다. 아, 그렇구나. 야, 그 험한 길, 지금 여러분들어 대구까지 걸어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면 누가 거기까지 걸어가서 복음 전하겠어요? 심지어 차 타고 가서 거기 가서 전도합시다 그래도 아마 안 가실 텐데.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다녔을까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말씀만 붙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실 때에 먼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게 하시면서 이 마른 뼈들이 지극히 큰 군대로 변하여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서 근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죠. 하나님은 왜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잖아요. 마른 뼈잖아요. 다시 살리실 필요 없잖아요. 주님이 다시 새로운 군대 만드시면 되잖아요.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생명을 다하는 것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새로운 군대를 새로 일으키시면 되는데 왜 굳이 그 마른 뼈를 다시 살려서 쓰시냐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탄식하는 것, 그 백성들이 지금 염려하는 것, 그 백성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탄식과 그 절망의 외침을 들으시고 다시 그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려주려고 하시는 것은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가득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죠. 하나님이 우리 포항택전교회 마음에 안 드시면 좀 치워놓으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태국에서 태국어를 배울 때에 출석했던 교회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그 선교사님의 5번째 교회였어요. 앞선 4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자랑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 달라서 교회를 때려치고 다시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척한 게 5번째까지 가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만들어질 때까지 5번째 교회를 새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질문이 여태까지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렇다고 해서 꼭 다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세웠어야 됐나? 그렇게 다시 고쳐 쓰는 게 어려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탓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은 이미 방향이 틀려버린 것을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가지고 곧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교회를 만들어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구부러진 길을 잘못 걸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방향성이 좀 틀려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다시 우리를 살려서 쓰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살려내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마른 뼈들을 살려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떠올리실 때는 반드시 한 단어가 같이 떠올라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신실하시냐? 약속하신 것을 발음이 어렵네요. 지키시는데 신실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려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약속이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잘못했다고 해서 좀 불의한 길을 걷고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다 엎어버리시고 완전히 다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른 뼈를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도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받기 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시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이 마른 뼈가 살아난 그 환상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 거야.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시 오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온전히 이 약속이 다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때 한번 이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루어졌던 그 약속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때의 그 약속들이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또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다가 우리 한국에서는 1904년에 원산에서 대붕운동이 일어나고 1907년에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2025년에 26년으로 할 뻔했습니다. 2025년에 올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저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다시 살려내시는 것, 그것은 우리를 보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질문이 뭐였습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답은 뭐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리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다, 내가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시고 성령으로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면서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임파서블 미션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이 이 마른 뼈들처럼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가 요즘에는 사실 분위기 되게 좋죠. 우리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그저 이 뼈 저 뼈가 맞아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제 뼈가 다 들어맞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이 뼈 저 뼈 다 들어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수도 있지만 이 뼈 저 뼈가 맞는 동시에 성령이 임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거 끝나야 그 다음 단계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계단을 올라가야 다음 계단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 계단을 동시에 다 거쳐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선포된 말씀에 순종해야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함께 성령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가 먼저 영적인 질서들을 잘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는 데에 우리가 동시에 기도하자고요. 기도하면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긍휼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회복함을 보시고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의 부흥의 물길이 다시 흐르게 하시고 성령이 불어오게 해달라고, 성령의 부흥이 불어오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도 너무 즐겁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기도의 자리도 즐겁고 행복하고, 누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수시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이 땅에 생명과 희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멍에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삶과 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지키기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마른 뼈같이 메말라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발견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변화가 시작되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살아날 소망을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마른 뼈들도 살아나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갈급함 가운데 하나님 쓰러져 가던 우리의 믿음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한국교회 전체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생기를 얻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강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더욱더 힘이 있게 하시고 더욱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더욱더 즐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